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며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일 것이 없도다. 365장 하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358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묻기 발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선관들과 하나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근토록 나가세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은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혼은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구하시는 주의 영혼은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게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45장 찬양한 후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강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오니 뜻 가운데 주님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없으신 변함없으신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자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부족하고 부끄럽고 황송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 십자가 밑에 저희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헌금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선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잘 되고 장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김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호렙산의 돌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셔서 그 교만하던 모세를 꺾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떨기나무로 삼으셔서 불꽃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덕산의 백도현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곳에 고신대학교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학자답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설교가 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황금의 입이라고 해요. 얼마나 설교가 약 1500년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정말 명설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한테 제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 것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학위도 여러 개 받으셨고 고신대에서 교수를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꼬리뼈가 다 상했대요. 쭈그리고 앉아서. 저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가 진단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합니다. 꼬리뼈에 욕창이 날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목사고 학위 몇 개 받고 뭐 이랬다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예수의 증인, 마데테스라는 제자 증인이라는 말은 A가 B를 이렇게 증인서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은 본인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지 예수를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죠. 설교자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 시건방지게 세계 선교를 운운하고 뭐 이런 거 해요. 나 자신부터 선교하자. 시작. 나 자신부터 선교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를 볼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이 곤충학자인데 이분이 이 나비의 한 사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 나비가 낳은 알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배추 애벌레가 되는 거죠. 배추 애벌레일 때는 주먹만한 돌도 태산같이 느껴집니다. 배추 애벌레일 때는 조그마한 시냇물도 태평양 강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서 고치를 짓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죠. 그런데 하루는 고치가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서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박사님 보니까 구멍이 조금 뚫렸는데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나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구멍을 가위로다가 뻥 뚫어줬어요.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 나비가 나와가지고 가해를 빙빙 돌면서 걸어만 다니지 날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비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날개에 힘이 생겨서 그렇게 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비의 인생, 나비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잠깐 공동 기도도 했지만 잘 되는 나, 그렇죠? 우린 이걸 바라는데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추 애벌레일 때는 이만한 것도 태산같이 느껴지는데 이 애벌레가 노랑 나비가 되면 이런 것 정도는 홀홀 날아서 발밑에 경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벌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십시오. 나비하고 애벌레하고는 먹는 게 다릅니다. 나비는 꿀을 빨아요. 애벌레는 배추잎이나 갉아먹고요. 우리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추잎, 그 갉아먹을 배추잎이 많지 않다고 그것이 부족하다 하여 혹여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울지는 않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꿀을 빨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다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다 잘까요? 설교할 거 없이 입을 깔아놓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설교라면 제가 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그걸 하나님께 약속하고 설교합니다. 다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자. 그려 터진 설교 그런 거 하지 말자. 시간 때우기 위한 설교, 자기 자랑하려는 설교 이런 거 하지 말자. 귀담아서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것이 포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포테리온. 근데 이 포테리온이라는 이 잔이라는 이 잔이 참 신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잔에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좌측 강도에게는 독약입니다. 우측 강도에게는 로얄 젤리 보약입니다.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헬라어로다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게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즉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예수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가 되면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도 전부 다 보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걸 미신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이 신비한 것은 가스실에서 불러요. 가스실에서. 조금 있으면 가스 마시고 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 중에 몇몇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거기에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행복한 자리,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고 가스실에서 잠시 후면 가스 마시고 죽을 사람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환경이 문제인가요? 자, 오늘 두 개의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볼게 열매로 알리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함께 봅시다. 김 목사님 우리 함께 봅시다. 네? 네, 우리 함께 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마태복음 7장 15, 16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요? 여러분은 참 선지자인가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고난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설교 메시지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 작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여러분 마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 말을 듣나요? 왜 그렇게 예쁜 마누라를 미워할까요? 왜 그렇게 멋쟁이 신랑을 미워할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읽어봅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참 예쁘게 잘해요. 기분 좋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100%예요. 자,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압니다. 오래전 어느 지혜로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자네의 참된 친구라네.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해요?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거든요. 간 붙는 얘기만 해주거든요. 당신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누군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면 미국으로 간다는데 뭐. 안 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어?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기분 나쁜 얘기를 못해요. 교회가 치리가 없어졌어요. 야단치는 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선지자만 있어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만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밑에서 둘째 줄 시작. 당신도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평신도들을 위한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수지 맞은 거고 사역자와 리더들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도자들에게 친절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도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에게 당신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식 중 하나는 그가 읽어요. 그가 늘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 그는 당신 인생에 결코 시비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박수를 쳐줄 것이고 당신이 기뻐 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어지럽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당신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토대로 하는 놀이공원 같은 교회와 그런 기독교를 제시할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도 즐겁게 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나는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종인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어.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김덕기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단정코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도 아니라고 하네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거듭난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한 줄도 못 쓴 주제들이. 계속 봅시다. 공동체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다 이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적으셨습니까? 이 지구촌에 와서 단 한 사람만 꼽아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주머니 다 털었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부터 챙긴다. 시작. 아닙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신학교 때부터 애들 가르친 겁니다. 수천 번도 아마 더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에요. 당신은부터 다시 시작.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당신이 그랬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를 했기 때문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이 구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0년 전만 해도 신실한 사역자들이 회중에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세계의 역사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일촉즉발입니다.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야. 계속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가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의의 길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셔서 다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났다는 최고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이 걷기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질 부려요? 이렇게 하면? 왜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잘 달리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설 자리에서 정확하게 서는 차가 그게 진짜 좋은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왜 브레이크를 잡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감각적인 세상과 감각적인 교회가 당신에게 입으라고 하는 것을 입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과 같이 행하는 것, 세상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것, 세상과 같이 말하는 것, 세상이 듣는 것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즉 당신의 삶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법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성결 구절까지 더 넓게 적용해 볼 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행동과 말을 통해서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길을 걷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돈 높은 더 버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당신 인생의 액세서리입니까?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는 분입니까? 단지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당신 삶의 중심이십니까? 당신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며 달콤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반항하는 것을 즐기며 그것을 달콤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난리죠. 그걸 즐기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셋째 줄 크게 시작.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 제발 인정하십시오. 여기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됐다고 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출발도 안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줄.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가로친 부분 시작.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언제나 그의 삶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이러려면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러려면 됐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예수님 곁에 앉아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엉겅퀴 말이다. 엉겅퀴. 무화과 나무에 엉겅퀴가 열린 것을 보았느냐?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크게 시작. 보았습니다.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에서 찾을 수 없다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묘하게 그렇게 삽니다. 밑에서 둘째 줄.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보자. 무화과를 좋은 열매를 엉겅퀴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덤불을 찾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만일 누군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미쳤거나 거짓말쟁이일 테니까요. 우리는 맞죠? 미쳤죠. 거짓말쟁이죠.
진실하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모세를 무능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돌아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렇다면 자신 자신을 제자라고 부르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여러분, 제발요, 흉내내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는 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저 아버지라 칭할 수 없고 분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같이 읽어요. 제가 약속한 장소에 늦게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강단으로 뛰어들어 오자 리더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나 봐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늦게 오신 건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죠? 제가 여기로 운전해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퀴 너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달려나가 너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 중간에서 너트를 잡았죠. 그런데 제가 일어나려는 순간 나무를 가득 실은 30톤짜리 트럭이 시속 160km로 달려오다가 저를 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은 겁니다. 요즘에는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 이야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라는 것이죠. 아니 30톤 짐을 싣고 오는 160km 달려오는 트럭에 치였는데 어떻게 그래서 늦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장이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도 안 되는 그의 나무를 그 달려오는 거대한 트럭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히기 전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죠? 자, 이제 크게 시작.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트럭과 하나님이 어떤 것입니까? 자, 주목하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트럭과 하나님 중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멀쩡합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장이. 하나님과 부딪혔다면 천지가 창조가 돼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천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흉내내고 있거나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바싹 깨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치광이구나.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말 한마디에 뽀라라 하거든요. 막 성질을 부리고 막 난리를 피거든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말쟁이 맞죠? 부딪힌 증거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작년하고 똑같고 재작년하고 똑같고 여전히 10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12월 둘째 주입니다. 금년 다 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노릇해 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부딪힌 결과물로서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깨지셨습니까? 아직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 눈물입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진실해지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부딪혔다면 66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살인까지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과 부딪힐 때 가장 낮은 자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그렇게 바르고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와 부딪힐 때 자기 죄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거, 이상한 거 하고 부딪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와 부딪히면 꼬리뼈에 욕창이 나듯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오늘 최 목사님 처음 성시 처음 시작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입니다. 기독교 정말 멋있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경험이 되기만 하면 기독교 정말 멋있는 거예요. 초목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부딪힌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계속 그런 거예요. 다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 다시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련회에 가서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돌아온 뒤 고작 몇 주 만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까? 이건 성령 충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감정과 성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더 읽어봅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밑에도 둘째 줄. 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시작. 지속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다. 3개월, 2개월 가고 도로 원위치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어야죠.
그것은 뭐라고요? 감정일 뿐입니다. 혹 다른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뭘로 한다고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예. 다시 출발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위에서 셋째 줄. 시작. 예를 들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저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앞의 구절에서 취하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열매로 알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려질 것이며 그 심판이 당신 위에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저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 진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에 속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장짜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맺는 비결은 뭔가를 여기 한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 거기서부터 갈보리 언덕 꼭대기에는 그토록 처참하고 무자비한 십자가가 대로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는 시간을 나누고 또한 인간을 나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좁고 낮은지 허리를 굽히고 기어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저 탄탄대로로 뚫린 영원한 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제발이요. 네? 여러분 잘난 줄도 알고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같이 한번 공유해보자고요. 별표인데 시작. 그들의 영원한 길을 가려면 이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자아가 깨진 자아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진 자아가 여기 하루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각자가 나라는 교만한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든 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머리를 숙이는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었고 더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을 때 고든 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급한지
발로 도망쳐요.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독한 욕을 퍼붓습니다.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여 가서 모가지를 댕강 자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시키심이 아니고야. 시작. 시작. 다윗을 저주하라 시키심이 아니고야.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을 때 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바가지를 긁으라고 시키심이 아니고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은 성질을 부리느냐고. 왜 그래? 왜 그래요?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핵심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자, 쑥 들어간 밑에 그 이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목이 곧은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경질적이고 마음은 쉽게 상합니다. 우리들은 참을성이 없고 질투하고 내 이웃을 비난합니다. 분내기 쉽고 내 이웃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까지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방종한 생활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불순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외에도 많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 교만하고 뻣뻣해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그러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리? 당신이 예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됐다면 그러한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갈보리 언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들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아가 크게 시작. 자아가 깨어진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지옥에 갈 권리밖에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품꾼에 하나로만 써주세요.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거라도 못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 다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시간, 돈, 재물, 지위 등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을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참으로 무엇이 깨어진 상태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상하신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거기 써놓은 게 있어요. 시작.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충돌할 때 나를 죽일래요? 하나님을 죽일래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들의 죄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주님의 완전하신 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시작. 자가 깨어지기 위한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신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어짐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은 세상에 녹아져서 주님을 위하여 깨어지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죄인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오 사랑의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상 더 빠른 응답받는 기도가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나이까. 2024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내왔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압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문구에 하나라도 써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예수 닮기 원하는 것, 마음으로는 소원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의지와 내 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세워서 오늘도 각자의 맡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보여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온양온천 장터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려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성경과 찬송이 나오는 것을 라디오를 주기를 원하는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과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드리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고 예수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름다운 열매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전해주신 목사님과 찬양인도해 주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12월 24일 화요일이 우리 1시에서 3시까지 온양온천 장터교회 사랑 나눔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우리 민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성경 없는데 가지기를 원하시는 손들으라고 해서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 목사님이 성경을 구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민 목사님이 아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모여진다. 그래서 저도 카톡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
장날에 장터교회 오는 분들 성경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더니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터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찾아가 듣고 하겠는가 하면서 옛날에 요만한 라디오에 찬송을 나오고 성경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것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성탄절에 24일 날 우리 장터교회 성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면서 우리도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선물 바구니는 좀 그렇고 선물 주머니를 만들어서 뭐 빵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리고 옛날에 성탄절 날에 새벽성 돌면은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내놔. 그러면 다 모아 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 새벽성 돌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9시 되면 주일학교 애들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성탄 예배 드리고 그 장로님 집에서 집사님 집에서 가지고 온 거를 다 이렇게 주머니에다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그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날에는 그런 선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드리고 어떤 분은 찬송 성경 나오는 라디오를 드리고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날에 그날 예배는 성경 암송대회 하려고 성경 구절 10구절을 나눠줬습니다. 그 10구절을 암송해서 암송대회도 하고 또 오늘 올해 그 모인 분이 한 6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60명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것도 좀 부르게 하고 비록 안양온천 역 밑에 천막을 치고 의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의자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갑이나 양말이나 뭐 생각나시는 대로 또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생전 전화가 안 오더니만 전화가 와서 그 옷을 좀 보내드리겠다 그러더라. 겨울에 추운데 입을 수 있는 옷 보내주는데 뭐 어떻든 간에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오신 것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 식사 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김종현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식사로 바쁘고 이래서 잘 못했는데 우리 시간을 지켜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2023년 성교인교회 우리 성도는 새해에도 한 명 전도하자고 했는데 한 명 전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0원을 얻는 것보다 1,000원을 주기로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찬송을 드리고 우리 민태희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 위에, 또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